초대교회에서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이 길어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기도했지요. 그런데 처음 예수님의 이 12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보았던,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이가 먹어가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지?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시금 회상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런데 깨닫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임함을 알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할렐루야. 12제자를 비롯한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던 그들이 우리에게 벌써 영으로 주님은 와 계시구나. 물론 주님은 나중에 우리의 인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전 세계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도 오시겠지만 나가의 다락방에 이미 오셨던 그분, 이미 오셨던 영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한 권이에요, 한 권. 그런데 이것이 나누어져서 1권과 2권이 됐어요. 이 오늘 보고 있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이 사도행전 1장과 연결시켜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것. 그런데 그 증거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하셨다는, 성령님이 누구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그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면, 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과 저의 질문도 역시 동일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시죠. 성도님, 당신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절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 여러분, 증인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혹시 법정에 가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판사가 당신은 이 일을 보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이 사건을 목격했습니까? 제일 먼저 법정에 가면 선서를 해요. 증인으로 가면 거짓말을 않겠다고. 또 거짓말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는 그 일을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들었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저는 그걸 명확하게 봤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증인이라는 이 말은 증거하고도 더 비슷한 얘기예요. 물증, 확실한 거. 이 증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상당한 이 법적 용어예요. 법적 용어.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까?
네, 목격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까?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흘리고 물을 흘리고 그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묘지에 있었다는 걸 당신은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는 완전히 육신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시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왜 예수님이 이 성도들의 제자들을 증인이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따라서요. 증인은 경험해야 한다. 네, 경험이란 그 포괄적인 얘기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네? 직접 듣고 이런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체험의 종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되신 예수님의 그 영을 받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체험하는 거예요. 병이 있다가 병을 낫고 이거는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의 힘으로 이 병을 고쳐주셨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가 서서히 해결되더니 처음에는 이게 재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복덩어리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체험이에요. 그래서 옆에 분한테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당신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을 체험했습니까? 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예수님을 만난 것도 같고 안 만난 것도 같고 예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우연의 일치로 내 병이 고쳐진 것도 같고 예수님이 무언가 다 고쳐주신 것 같고 이 문제가 이상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풀린 것도 같은데 우연의 일치로 된 것도 같고 예수님이 정말로 내 환경을 완전히 바꿔서 된 것도 같고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이 안에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저한테 꼭 얘기를 하십시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수학을 못 푸는 학생이 푸는 척하면서 어떻게 찍어가서 답은 맞췄는데 그 수학을 어떻게 풀었는지를 전혀 모르는 학생은 다음에 비슷한 수학 문제 내면 100% 틀리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지 않으면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인생에 생기기 시작할 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만났나? 내가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응답 주시나? 예수님이 진짜 어디 계시지? 이런 의문만 계속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2제자도 역시 비슷했어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을 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야 나하고 같이 뭔가 좀 먹자 할 때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신다는 얘기가 싹 머리에 들어왔어요. 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만나자고 했는데 우리를 다시 한번 찾아오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시작돼요. 여러분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예수님이 계속 걸어서 한참을 걸어서 거의 하루 정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는 분은 몰랐어요. 그냥 여행된 줄 알았어요. 같이 가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너희들의 스승이 부활한다고 안 하대? 응?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나? 진짜 부활을 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고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하지? 그래서 야 너희들아 같이 가서 밥을 같이 먹자다 없어졌어. 그때 순간
순간적으로 확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와! 그분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나하고 같이 갔던 그분! 이 말을 할 때.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크게 한번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히브리어로 평강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날 때 샬롬 하는 거예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네, 샬롬. 네. 네. 혹시 주무시는 분이 있으면 깨우셔서 샬롬. 샬롬 일어나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와 계신데 졸 때가 아니야 지금. 네.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요. 네. 그 예수님이 그들이 우리가 오다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어. 근데 그분이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부활하신 예수 같아. 그러니까 웃기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해. 예수님 돌아가셨어. 지금 우리 잡으려고 너무 병정들이 얼마나 돌아다니는 줄 알아. 우리까지 지금 잡혀가게 생겼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갑자기 벽을 뚫고 가운데로 이 자리죠. 이 자리로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나타났다는 말이 없어요. 갑자기 팍 뭐가 나타났는데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에게 샬롬.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벽을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샬롬 하는 그 순간에 영안이 확 열려가지고 이분이 누구지? 딱 맞춰서 또 카톡도 올리고. 대단해. 우리 교회는 딱 시간 맞춰서 딱 올려. 이런 놀라운 카톡의 역사가 깨워주는 역사. 예수님이 언제 들어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빵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편가에서 그들이 37절에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하십니다. 아니 갑자기 없었던 사람이 벽을 뚫고 딱 나타나니까 와 이게 누구야? 이 사람이 누구야? 근데 눈이 열린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엠마오에서부터 지금까지 갔다가 되돌아왔는데 이분이 여기 와 계시. 아니 내가 만났던 그분이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놀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면은요, 놀라워요. 왜 놀라운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26일, 27일, 28일 찬양 부흥성회를 해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더 역사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신 분들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들이 지금 들었어요. 엠마오 두 제자들한테 예수님 금방 나 만나고 왔어. 그런데 그분이 확실치는 않은데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같아 하는데 뻥 나타난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떨림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막 기분이 지금 막 높아졌다가 떨어졌다가 진짜 길까? 아닐까? 그분이 길 수도 있는데 아닌데 내가 만난 분이 긴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거기. 그래서 이 사람은 영이다. 영. 초대교회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영은 선한 것이고 이 육신은 악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보고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만 이 육을 자꾸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해요. 육과 영은 하나가 되어 있는 게 인간이에요. 아멘. 육과 영이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 부활했다고 하는 게 영으로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나오지만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만져보라고. 일로 와서 만져봐. 내가 영인지 육인지. 물론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했지만 만질 수 있는.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또 이단들은 가연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영이었다. 그런데 잠시 죽을 때 예수라는 육신을 들려왔다. 또 거짓말을 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처음부터 육신을 가지신 분이었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육신으로 죽었고 다시 부활할 때 육신으로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희들을 내가 다시 살아왔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줄 아세요? 우리가 육신을 지금 죽어도 우리는 반드시 다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걸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가장 중요한 신앙이 바로 내가 죽지만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리로다. 할렐루야. 네. 거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같이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아멘. 그래서 구약에 봐라 구약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메시아가 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다. 이 말씀을 내가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봐라 너희들 내가 죽는 거 분명히 봤지. 십자가에서 모두 다 피를 쏟고 물을 쏟고 모든 육신이 다 확실하게 죽는 거 봤지. 근데 나는 너희들 앞에 확실하게 다시금 살아났다. 근데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저는요 이 장례식에 갈 때마다 장례식 설교를 해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믿음 안에서 부활하여 또 승천하여 앞으로 우리와 함께 다시 만날 그 이야기를 할 때 제일 기분이 어떻게 보면 뜨거워요. 왜? 저도 육신은 앞으로 죽습니다. 여기 가운데 앞으로 30년 안에 여기 계신 분의 70%는 돌아가실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죽는다고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까도 읽었지만 47절에 거기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거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거는 다 누구든지 인정을 해요. 그래 그렇지 나도 죽지. 뭐 사고를 당해서 죽던 나이가 많아서 죽던 아파서 죽던 죽는 건 죽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믿어요.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곳에 지금 와 계신 예수님의 영의 권능을 힘입어 다시 부활의 살아남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뜨겁긴 뜨거운데 진짜 저분이 예수님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러분 크게 다시 시작.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도 믿기는 뭐가 믿는 것 같은데 확신이 없어. 뭔가 앞에서는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확신이 없어. 진짜 저분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인가? 혹시 영이 아닌가? 우리를 홀리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거 아닌가? 그때 예수님이 야 너희 혹시 먹을 거 가지고 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먹었던 기억 갈릴리에서 오병이었대. 또 예수님과 3년 동안 여행하면서 여기저기서 같이 뜯어 먹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오후에 우리 3층에 올라가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때도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요. 할렐루야. 교회는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식 우리가 한 2주 전에 했죠. 이 성찬식 할 때 그 성찬식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은 매주마다 주의 만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반드시 예배 끝나고 그곳에 올라가셔서 식사하는 것도 같이 교제를 나누는 것도 그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그냥 식사하고 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영 안에서 교제하고 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영으로 말씀의 떡도 먹지만 그 3층의 식당에서 육신의 또 떡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믿지 못하는데 흥분은 되는데
저거 이상하다. 예수님도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다. 그러니까 너희에 먹을 것이 있느냐. 먹을 것이 있느냐. 같이 일로 와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2절에 구운 생선 한 동악을 드리니 받으사 어떻게 했다?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잡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필요도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있잖아요.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영적인 축복만 받는 게 아니라 건강의 축복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구원의 축복만 준다고 그랬습니까? 구약에 그 많이 나오는 이 땅의 축복들을 왜 외면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보세요. 믿지 못하니까 야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여기 구운 성생이 있으냐? 봐라 내가 먹는다. 봐라 내가 육신을 가졌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굴이요 환해요. 옆에 분 한번 좀 보세요. 얼굴 환한지 근심 걱정이 있는지 멋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좀 멋있는 저와 같은 멋있는 옷을 좀 입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좀 부탁드려요. 우리가 멋있어야 되거든요. 왜 멋있어야 되냐? 여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야 너희들 내가 증명해볼게. 떡 좀 갖고 와봐. 생선 좀 갖고 와봐. 먹을 것 좀 갖고 와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이게 나 마음만 기뻐요. 난 정말 좋아. 아니요. 그것도 물론 100% 돼야 되지만 육신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음식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삼촌. 아마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하시는 분들은 부담감을 좀 가지세요. 열심을 좀 내셔서 내가 이번 주에 우리 담당인데 내가 예수님도 생선을 달라고 해서 생선을 먹었는데 다음 주에 생선이 나올라나 모르겠네.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생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노르웨이에서 저기 고등어를 1년에 36만 톤을 수입한답니다. 36만 톤의 고등어를 먹는다나요, 우리. 그래서 그 노르웨이에서 잡힌 고등어를 우리나라에 거의 반을 수출한대요, 반을. 전 세계에서 일본보다도 생선을 더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그래서 참 성서적이에요. 여기도 생선을 먹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영지주의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육도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물론 죽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건 100% 확실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자꾸만 이 땅에서의 것을 이상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옷도 좀 멋지게 입어야 돼. 이번 주에 전부 다 옷 한 벌 살지어다! 사셔야 돼. 우리 박현미 성도님 그 따님이 아주 옷가게를 하는데 저 집까지 다 샀어요. 그러면 그냥 대폭 사일 해준다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아멘? 가실 때 박현미 성도님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셔가지고. 아니, 사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멋지고 화려하고 우리 전순자 원사님처럼 저렇게 멋진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부활신앙이 단지 나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거만이 아니에요. 착각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그럼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희가 나를 보느냐? 내가 너희하고 똑같이 식사했던 그 예수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쁘고 즐겁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 있고 나사렛 예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병든 자들도 일어나야 돼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슬프고 괴롭고 짜증나고 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럼 도대체 그 예수님을 왜 따라다닙니까? 도대체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 뒤에 한번 또 보실까요? 뭐라고 나왔는지 보십시오. 자 보세요. 43절에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구약이죠. 토라지요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오는 것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이 뭡니까? 메시아로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이 땅에서 다니기 위하여 하늘로 승천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너희에게 영을 보내줄 거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 부활의 몸으로 보여지고 이 몸이 다시금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고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 곧 죽지만 다시금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약에 아까 있던 도라와 모세오경과 그리고 시편과 예언서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 그리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임하고 그 성령의 힘으로 인하여 그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했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잖아.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서 옆집에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예, 뭐 오늘날에야 뭐 그냥 텔레비만 키면 뭐 아프리카, 유럽, 뭐 일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까지 다 보여주잖아요. 근데 바로 옆집에 복음의 증인이 안 돼. 옆집에 안 믿는 친구나 옆집에 계신 이웃에게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의 증인이 반드시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이르러 뭐라 그러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복음의 증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체험해야 돼. 예수님과 먹고 마셔야 돼. 우리 가운데 영으로 와시 계신 그 주님이 나를 지배하도록 순종해야 돼. 그래서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옆에 계신 분,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친척, 믿지 않는 이웃에게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